하나님께서 오늘 또 수요 전심 기도회 오전 예배 가운데 먼저 나의 분주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돈되게 하시고 내 내면의 질서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집중하는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내 생각을 또 내 시선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 그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답고 그 사랑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 젖어 살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찬양 안에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누리는, 한 사람 앞에 각자의 임재여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흘러가도록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공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주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자의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 은혜의 보좌로 나아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고 이해하시고 주님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현재 은혜의 있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하게 넘치고 오르는지를 기억하는 한 주를 기원하며 하늘이 되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만을 통행하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예배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정말 주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예배 가운데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우중에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것을 뚫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현장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손을 잡아주셔서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든든함이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그 가정의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1면에 있는데요.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을 읽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1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딘가 보려 하는데 3절에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본문을 착각하는 게 그러면 무신론자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인가? 라는 착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오늘 메시지는 무신론자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러면서 무신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윗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 이해가 되죠. 왜?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알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은 안 계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그 대상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바보, 이게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어리석은 자는 나발이란 뜻인데 그 나발이 뭐냐면 자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에 집중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마음에 이미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이미 딴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는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전히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생각, 다른 계획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이 뭐냐면 굉장히 뻔뻔해요. 뻔뻔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뻔뻔해요. 아내가 가끔 저한테 너무 뻔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제 생각이 강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보다 내 계획과 내 뜻이 있으니까 때론 누가 말해도 뻔뻔하게 내 뜻을,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이런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렇게 뻔뻔할 때 어떤 상황이 또 드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야, 내 생각이 맞아, 내 뜻이 맞아.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무신론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뜻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1절 중반절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들은 뭐라고요? 부패하다. 부패하다. 그들은 부패해요. 여러분, 부패하다는 게 뭐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 마음에 고집이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부패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 행실이 가증하다. 그 행실이 가증하다. 행실이 가증하다는 건 뭐냐면 죄를 지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 뭐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 즉 전적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에게 오늘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뜻과 계획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이 정말 중요한 결정인데 이 결정이 하나님께 묻지만 내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내 생각대로 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태도와 모습은 취하지만 결코 그 마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던 거죠. 그렇다가 그 일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자기 뜻에 따라가고 자기 계획대로 한 건데 원망은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죠?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무언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자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내 고집 알고 내 뜻, 내 계획 아는데 정말 오늘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난데 딱 내 모습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신앙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은 굉장히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강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거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해요? 우리 교회 다른 것들을 자랑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랑해요. 야, 우리 교회 시설이, 야, 우리 교회 뭐 음식이, 우리 교회 모든 교제가, 뭐 목사님이, 아니면 순장님이,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는 거리가 된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정말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사람. 그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지만 너무나 내 성공을 따라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뭘 해야 성공할까? 뭘 해야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딱 뭔가 상충되면 과감하게 하는 뜻은 버려버리고, 그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참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다 치우쳤다. 뭔가 치우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내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다 보면 어때요? 철저히 이 세상에서 고립돼요. 그러면 이웃만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생각나죠? 로마서. 의인은 없도다.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오늘 3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닌데?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선을 행했는데? 아닌데? 우리 교회가 구딜 스토어나 여러 많은 반찬 나눔이나 또 장학금이나 또 어려운 일 돌보고 우리 하는데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지? 왜 주님은 이걸 선이라고 말씀하지 않지? 주님이 말씀하신 선의 기준은요, 우리가 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게 선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걸어가는 것, 이게 선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선인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 기준에서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주장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먼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선하게 보여도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내 안에 어떤 음욕이 찾아올 수 있고 물욕이 찾아올 수 있고 권력욕이 찾아올 수 있고 그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내 생각과 마음들, 막 갈등하는 내 마음들 알잖아요. 그럴 때 내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야, 내가 선한 줄 알았는데,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정말 나는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착하지 못하구나, 선하지 못하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럼 뭐야? 하나님 믿는 우리도 선하지 못하고 그럼 우리는 뭔가? 좌절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는 것. 그러면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할까?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떡 먹는 것에 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죄를 짓는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고요, 뭔가 죄를 처음 지려고 할 때, 거짓말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막 두근거려요. 내가 오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데 막 거짓말하면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막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는 거짓말을 해도, 악을 행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요.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바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이거보다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갑자기 뭔가 생각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같지만 이제는 이제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어때요? 이젠 당연한 건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부정하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셔, 믿어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의 죄를, 그죠? 죄를 묵상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의인의 세대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의인으로 삼아주신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예수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의인된 교회 이 안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또 우리가 흩어져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곳에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야 되냐? 6절 보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러분, 의인이죠. 의인이면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웃사랑이에요. 6절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런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땅끝으로 선교 가자고 하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성도들의 삶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를 외치면서도 당장 내 순원이, 내 셀원이, 우리 누군가의 성도가 벼랑 낭떠러지에 서 있어 툭 밀면 떨어질 것 같은데, 정말 그곳이 땅끝인데 하나님의 선교의 땅끝의 열정은 가져도 이웃사랑에 툭 밀면 떨어질 것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들에겐 무관심하다는 거죠.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나 주님은 6절에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과부와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이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찾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나를 의인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마지막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 여러분, 시온은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해야지만이, 가정에서 어느 장소여야지만이, 내가 차 안에서, 이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서 있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이웃사랑으로 나가면 그곳이 뭐냐면 7절에 시온이다. 뭐가 나온다고? 구원이 나와요. 거기서 구원. 이러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시온. 그래서 시온은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여러 곳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직장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내 방이 될 수 있고, 내 차가 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임재하는 곳이 나의 시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무신론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신론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무신론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과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전히 포로 생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임재가 있다면 그곳에서 야곱의 즐거움이 또한 이스라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론적인 신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더원사랑에게 교인이야.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QR코드 찍었죠. 더원사랑의 교인 맞잖아요. 이건 이론적인 교인이에요. 이론적으로 나는 더원사랑의 교인이야. 하지만 이론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무신론자처럼 살 때가 많은지 몰라요. 이론적으로 반드시 그리스도인인데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는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면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고요. 근데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걸어가면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세상에서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신론자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위로 가운데 그 기쁨을 얻고 능력을 얻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게요. 먼저 기도할게요. 찬양 나중에 하고요. 우리 기도할 때 앞에 기도 제목 먼저 읽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1번, 2번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장 힘든 순간에 떠오르는 이름, 가장 기쁜 순간에 떠오르는 이름, 제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 하나님 되게 하소서. 2번, 이론적인 성도가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쁜 일을, 여러분의 슬픈 일을 올려드리십시오. 또 한 가지, 이론적인 성도가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도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치우침 없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옹알이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게 하셔서 그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이론적인 성도로, 이론적인 교인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고아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론적인 성도가 아니라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 속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삶으로 순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진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내 고집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아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 걸어가는, 뜻 안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이, 주의 능력이 임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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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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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그러십니까? 주님,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론적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시고 말씀에 놀라운 그 무게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이 모든 기쁜 것, 슬픈 것 다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코로나19 하나님께서 지역 감염이 잦아들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주의 성령 안에 모든 생활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며, 또한 예배생활이,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대면으로, 또한 주일날, 금요일날 여러 모양을 하나님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수련회 시간마다 찾아오셔서 그 시간에 어떤 장소든 어떤 형태든 주의 성령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모든 교사들과 가정의 부모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운영위원, 순장님들, 리더십들에게 날마다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하시고 주의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성령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기비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여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 없어도 살아가며 행동하며 약속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많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이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사라를 임하여 주시고 삶을 찾아봐 주시고, 우리가 의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의 신분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것 없고 의인이 아니지만 온전히 주의 성령의 능력이, 권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의인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모든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오라서 진행하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청소년 때,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비전을 찾고 꿈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두가 신음하며 아파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아버지 지역 감염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 가운데 나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고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걸 치료하시고 영원 아빠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묶어주시고 하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원 사랑의 교회가
절대 수칙을 지키며 또한 소그룹으로 모이지 못하며 또 저녁 예배 또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이론적인 성도가 아니라 이런 시간을 통하여 삶으로서의 성도로 살아내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그곳이 시온임을 믿고 걸어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살아가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가정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현장에서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떨어져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9시 기도회 계속 이어서 해주시고요, 현장은 오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